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그 네팔 단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오늘부터 내용들은요 쭉 녹화해서 예약해 놓고 이제 가는 거고요. 네팔 가서는 가능하면 네팔 에디션을 좀 찍어 오려고 합니다. 해마다 주시는 이런 뭐랄까요, 좀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 장소마다 주시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네팔 에디션을 좀 찍어 오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어디 가서 특별한 에디션을 찍어 오는 게 되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장소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한번 가능하면 좀 색다른 곳에 가서 색다른 방법으로 찍어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서부터 오늘부터 쭉 이어진 거는 네팔 가기 전에 녹화한 것들을 예약으로 해서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실 또 이게 또 신명기여서 참 좋은 게 있어요. 사실 여러분 신명기 지금까지 묵상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사실은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까? 또 앞으로도요 구구절절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이렇게 신명기를 묵상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가지 않고 18장까지만 이번에 묵상을 하지만 이 묵상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설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를 쭉 역사적인 이 과정들을 보여주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들어본 적이 있어?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국민이 이렇게 33절이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국민이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죠. 참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참 뭐랄까요, 카리스마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국민이 막 이러면서 이랬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또 3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어떤 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다른 신들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신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떤 신이 이러한 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베풀었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지시고 또 이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옮기시는 이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불 가운데 옮기시고 누가 물을 건너게 하시고 누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쭉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이유가 뭔 줄 알아? 라고 하시면서 35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이적들과 이 큰 기적들과 이 큰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한 이유는 여호와가 하나뿐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고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한 거예요. 결국 이 말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3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들을 주신 이유가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다, 이런 능한 사역들을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교훈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교훈하시고 우리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구원, 우리를 위한 교훈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네팔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네팔 단기 선교를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팔을 가던 네팔을 가지 않건 우리가 이곳에서 분립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이 네팔 단기 선교라는 이 일들을 가기 전까지 그 과정들 하나하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과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만큼 또 이 정도로 이런 사역들을 1년 내에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정말 좋겠다 그러면. 근데 저도 양심 있고 저도 저 자신을 잘 아는데 저의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또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진행이 되어졌는가? 또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되었는가?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깟 단기 선교 한번 가면서 뭘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단순히 단기 선교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죠. 겨울에 이렇게 네팔을 가게 되고 또 이제 계획을 짜봐야겠지만 여름에 또 일본을 가게 돼서 사역을 하고, 그래서 네팔과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말 힘을 보태는 것,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하심, 하나님의 이 교훈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첫 번째 이 모세의 설교를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오늘날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느냐? 어떤 신이 너를 이렇게 보호해 줬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딴 사람 얘기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정작 나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내가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장수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신명기를 계속 묵상하셨고 또 앞으로도 묵상하시면 알겠지만 내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 이거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위대하고 어떤 큰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네팔 단기 선교를 떠나는 단기 팀들에게 아마 이 영상을 제가 보도록 이야기할 겁니다. 그 네팔 단기 팀과 하나님이 함께 가는지 아니면 우리만 즐겁고 신나게 비행기 타고 룰루랄라 떠나는지, 그거는 뭐 스스로 잘 알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일의 성패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뭐 효과적인 사역을 했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 즐거운 대로, 나 행복한 대로, 나 좋은 대로 이렇게 지내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또 그 장수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게 될 쯤에 혹시 아침이라면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일 거고요. 오후나 점심때쯤이면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있는 중일 거고요. 현지 시간으로 9시 좀 밤 9시 넘어야 저희가 이제 카트만두에 도착을 할 거고요. 현지 시간으로는 18시 20분에 카트만두에 도착할 겁니다. 저희가 내내 이제 가는 그 일정 따라서 기도 제목도 같이 말씀드리고 할 거니까요. 오늘 네팔 팀을 위해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해달라고, 또 수속하는 일에 또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만반의 준비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의 첫 번째 설교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설교를 이제 모세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이런 복을 누렸느냐? 어떤 신이 이렇게 도움을 줬느냐?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준 줄 알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장수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팔 단기 선교팀 오늘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말씀과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